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를 이제 몇 번 나눠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요한일서의 내용 가운데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분별의 법칙 이래가지고 설교 제목이 그랬었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마귀의 영,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 영적인 세계의 질서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알게 되어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고, 우리의 마음을 잘 확인하여서 그 마음을 잘 살펴 미혹의 영인지 성령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도들이 그 전한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진리가 그것이니 참된 진리가 그것이지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다. 참된 영적인 그 일들을, 참된 영적인 가르침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이 다시 정리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내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가요? 참된 영적인 지식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인 것이기에
그 복음을 따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있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론적인 태도로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니 그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여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의 내용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 그 만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걸 너에게 전한다. 단순히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다. 그 이야기를 서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찾아볼까요? 요한일 성경책 다 있으시죠? 내 앞에도 떴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다. 성경책을 잘 들고 다녀야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편지를 처음 서두에 쓴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눈으로 본, 만진, 우리가 들은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진리를 따라 그 영적인 참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체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연결선상에서 7절 이하는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참된 영적인 지식이 있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사랑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어떻게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자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이기에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입니다. 나서. 이 난다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난다는 게 언어로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 그때에 쓰여진 이 단어가,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나타나는 단어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직역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 누가 낳아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다시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같이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니, 그 자녀가 된 자들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 낳아주셔서 아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저의 아이들이 제가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버지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를 알아요. 저 아빠 알아요. 제 아버지인 거 알아요. 이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제 이름을 알고, 제 나이를 알고,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 출신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저의 외모, 저의 점이 어디 있는지, 때로는 제 키가 얼마큼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내가 아빠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아는 것이고요. 그건 조사하면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안다 라고 하는 건 그런 외적인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요. 그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다는 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한 그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그 사랑을 알아. 우리 아이들이 내 아버지임을 압니다. 그 안다 할 때 의미는 그냥 외적인 어떤 외모에 오늘 아빠가 2대8 가름만지 6대2가 아니죠. 6대4 가름만지 이 가름마의 그 위치를 압니다. 이런 아는 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라고요. 그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뭘 아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9절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10절, 우선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 왜요? 그 독생자로 하나뿐인 그 아들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음을 아는 자가 우리인 것이란 말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그를 제물로 죽이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형벌의 제물로 대신 삼으셔서 그 십자가 극악무도한 죄인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못 박여 죽이심으로 원래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 저주의 자리에 당신의 독생자들을 대신 죽이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를 화목제물 삼으시려고요. 형벌의 제물 삼으시려고요. 원래 거기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 사랑을 알게 된 자가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방인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친 그 형벌이었습니다. 감히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벌을 받게 하지도 않는 그 극악무도한 끔찍한 형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렸다고? 그건 미친 짓이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짓, 미친 짓이죠. 왜요? 그만큼 극악무도한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 사랑의 어떤 따뜻함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끔찍한 형벌인 겁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형벌인 거예요.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치료에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 그 빨개벗겨져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형벌. 거기에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형벌의 자리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고대 문헌이 없대요. 성경책에 가장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대요. 왜요? 그만큼 관심 없던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끔찍하기에 그 끔찍한 형벌을 글로도 쓰지 않았던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책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 형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꺼내지는 것도 싫었던 그 형벌, 그 십자가인 거죠. 그것이 화목제물, 우리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대신 죽게 한 그 형벌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셔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진실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다. 그것이 부름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1절인데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그래서요.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한 우리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도요, 그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뭐냐면 강조의 의무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ought to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게 옳은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있으니 그 마땅한 의무는 뭐냐면 그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알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섬김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에 귀하죠. 그런데 피조물이기에 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존재가 우리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으로부터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 그 교회의 성도들을요, 낳으신 존재라고요. 그 낳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임을 알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그 교회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에 마땅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복음을 안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알았기에. 다시요, 그래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섬기며 희생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주의 이름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 소외되거나 제외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나의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가정은 빼고 자기의 돌봄은 빼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들은 이 교회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더 그 안에 기억하며 또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 번째인데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네,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이 사랑함을 통해 뭘 알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은 존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사랑과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그 교제가 함께하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풍성하게 하는 사랑의 교제인 것이다. 그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1장 3절 없나요? 그럼 또 성경책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교회가요 함께 복음을 통하여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한 몸된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교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제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요. 왜요? 그 한 말이 내가 하는 그 한 말과 행동과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신방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할 때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교제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따라 교제할 때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요 온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서로를 섬길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사랑을 하셨으니 그냥 사랑하는 것들을 노력해봐야지 이런 일들이 아니구나. 이건 의무이구나. 근데 억압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의무이구나.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하며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거구나.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세 번째, 그리고 12절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가요 그 사랑하는 모습들로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보일 때요.
보일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를 가지고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당신을 보니, 우리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겠네요. 당신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미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신가?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도 본 사람들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사랑을 안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16절, 17절인데요. 16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요, 알고 믿은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교회죠. 그 알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그 알게 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교회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리스도 화목제물, 당신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알게 하신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그걸 알고 믿은 자가 되어서 그 교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알게 된 자가 이제 믿고 고백하는 그 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있냐면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알았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알았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거든요. 당신의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구나 알았으니까 아는 걸 믿은 자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신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이 가져서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알아서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복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함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는 자 되었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그 사랑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담대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뭘 해야 될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알기에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어떻게 그 은혜를 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뭐가 무너져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주의,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씀과 그 기도의 삶에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지켜가기 위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먼저 내어놓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유혹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십자가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며 이야기하지요. 당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흔들게 하는 그 사람이요, 가장 가깝게 제자로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도 그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에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말로, 행동으로, 어떤 표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게 해요. 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와 유혹들로요, 우리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풍조 가운데 언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께서 소망케 하신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기도할 때이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살아나며 살며 기동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데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지금 돌이켰을 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돌같이 냉랭해져서 딱딱해져서 주를 향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지는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거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기억하여 더 힘써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를 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그 지체들을 더 힘써 사랑할 때 또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재지 마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개척교회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년, 5년, 7년 개척교회 위험하다. 왠지 아세요? 3년차 위험하고,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3년차, 5년차, 7년차. 왜 위험할까요? 3년차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대했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막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며 3년차 되었을 때 막 서로 사랑하는 그 어떤 일들로 막 뜨겁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3년차 되면 서로 흠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약함도 보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막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도 개척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3년차, 5년차, 7년차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그때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목사도 위험하대요. 여러분 제가 강해 보이시나요? 약해 보이시나요? 저 3년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서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요 또 의무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케 하셨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힘써 사랑하고 사랑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있다 보면 나만 왜 일들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유혹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가운데서 흔들리게 하는 그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뭘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그 진리를 따라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변치 않는 것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그 사랑을 아는 자 되었으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명백히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 살리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럼 다 주신 거라고요. 다 주신 거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크니 그 사랑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사랑하며 살아내는 말씀과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더 붙잡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또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주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